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우리가 처음부터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과 대화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만 언어라는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말씀을 즐겨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지만 때때로 아주 과묵하게 침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처럼 신앙의 거성들도 외치고 답답해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시편 13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겠는가?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포로들도 부르짖었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십자가를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무 대답도 없으시니까 주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또 한편 계시다는 것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애굽의 생활 430년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 400년 주님은 역사적으로 침묵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암흑기같이 느껴졌던 시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우리도 자녀를 교육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경우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벌을 주는 경우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와 같이 주님도 침묵하면서 자비, 사랑, 위로,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네가 이렇게 훈련받고 내가 침묵하는데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면서 자비로운 마음, 사랑,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아픔, 고통, 고난을 함께 느끼시는 체율적 사랑이 그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려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가지를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뭐 프람 파티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연말에 같이 댄스 파티 가는 거 그거 못 간다. 아니면 자동차 키를 뺏는다. 3번째는 잔디 모든 잡초를 뽑아라. 이 3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잔디 잡초를 뽑는 거를 선택했더라고요. 당장 차가 없으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새 걱정했어요. 제가 잡초에 그 엘러지가 있는데 저거 많이 뽑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벌을 주면서도 너무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꾀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친구 5명을 불렀더라고요. 너무 가져와서 이번 토요일 날 같이 잡초 뽑아.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주 미리부터 걱정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기를 여보 우리 용서해주자. 그리고 용서하려고 했더니 이 꾀쟁이가 벌써 친구 5명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는 하나도 안 뽑고 친구들이 다 뽑게 하도록 그 작전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잔디에 엘러지가 있는 애가 그 많은 것을 뽑다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벌을 준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침묵하고 거절할 때 그분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아프고 그분도 같이 우리와 함께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고 또한 다윗도 그리고 요셉도 감옥에 있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 그들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님 때로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바라보시기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혼자서도 어떤 일을 신앙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훈련,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훈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훈련,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고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리라는 훈련, 또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해결해 나갈 길을 또한 열어주신다는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기다리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을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젖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됐으면 벌써 네가 선생이 되고 학박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넌 언제까지나 그 말씀의 초보에 가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형편에 처했냐. 너 언제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젖이나 먹는 젖먹으나 이런 평생 너는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길갈의 부흥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들이 그 유대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동안 못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고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의 40년이 끝인 것입니다. 만나의 시대가 그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 이제는 땅의 소산물, 자기가 수고하고 그리고 씨 있는 생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또 요단강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는 젖먹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싸우러 가는 시대,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길갈의 부흥회는 씨 있는 음식, 생명 있는 음식, 다시 그들에게 힘을 줘서 쟁투하고 투쟁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길갈의 부흥회를 하고 유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끔 침묵하십니다. 베다니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3일을 더 머무시고 나서야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못 들으신 것이 아니고 3일이 지나야 나사로가 완전 죽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 지방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나흘째 됐을 때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그때는 침묵하고 당장
쫓아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섭섭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섭섭함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사로의 완전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을 위해서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인가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준비시켰고 신약을 준비하는 신구약 시대에 400년이 있었고,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유주의 신학자고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신학자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소통을 그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목회하고 40년 뒤에 그분의 책을 다시 읽고 그분의 생애와 그 신학을 다시 쓰면서 그분과 저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영성의 스타일만 달랐다. 이거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 40년이나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할 때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저에게 대해서 저에게 침묵하시면서 너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니까 이해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저는 스스로 그 아버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이해하는데도 성숙의 과정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침묵하였죠.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내가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아버지를 비판하고 내가 아버지를 멀리했던 이유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시키는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그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어떤 이상한 댓글들 많이 달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죠. 나도 그랬을 때가 있으니까 저분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를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되면 그분도 성숙한 마음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변론하고 토론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서 스스로 성숙해져서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다르게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 존재로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 4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기 이삭이라든지 아기 모세, 아기 예수가 과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씨앗들로서 아기 모세, 아기 이삭, 아기 욥을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때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미미한 것이지만 거기에 약속이 들어가 있고 이미 성취가 들어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의 침묵 뒤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이 침묵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생아에게는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기라면, 아기 이삭이라면, 아기 모세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씨앗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 아기 이삭, 아기 예수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시간, 바로 그때 주님은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고 내가 주님에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주님이 들으시기만 할 때도 있고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막으실 때도 있고 급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카이로스 주님의 때에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어떤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올렸다면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대박이 터지고 나를 위해서 어떤 큰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면서 주님의 침묵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때가 있고 주님이 지금 뭔가 준비하실 때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영성, 이 영성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침묵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 겉사람을 다루시고요. 아기 같은 철없는 것을 다루시면서 성장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선물이고 최선의 기간이고 그리고 주님은 준비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정말 더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생아에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니까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범사에 그의 머리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 성숙에 있죠. 아이들은 귀엽고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childlike.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지만 childish하고 childlike는 다릅니다. 아기 같다, 애 같다, 쟤는 베비 같다 이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얘기는 childlike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미성숙한 childish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기 흉한 것이 없죠.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 맺고 제자의 삶까지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때까지 그 모든 훈련 과정에 주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막 빨리 다급히 우리를 밀어붙여서 일을 진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못 가게 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삶을 잉태하는 그러니까 제자를 잉태하는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임입니까? 제자를 낳아야 되죠.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세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제자의 모습까지 주님이 아주 꾸준히 아주 부단히 우리를 다루시고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아니다 라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고 침묵이 대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뜻도 있고 포기하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침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은 저는 우리 마음의 동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자꾸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주시면 그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멍해를 같이 매서는 안 되거든요.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할 때 보면 둘 다 영적인 문제들이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즈니스를 해야죠.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 그러면 주님은 대답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침묵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포기하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에 있다. 그런 것도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도한다. 내 뜻을 관철하고 주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고 자꾸 고집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거 대답해 줄 필요도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야. 하고서 주님이 침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서 이걸 부르짖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불이지만 잠시 눈 감아주고 나를 밀어달라는 얘기인가? 여러분이 그 동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